5월 15일 수요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자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년 만붙이는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포도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푸른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군중이 패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고려를 지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을 드려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를승이 평한 집과 안전한 거리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갖 어려운 일로 세상은 어지럽음 가운데 있음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전쟁으로부터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신 것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어영간 지금은 열매 맺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금 같은 귀한 열매 아버지 하나님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지도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3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방백들이지요. 방백들은 정의로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 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자 그들은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닫혔던 눈을 여시고, 감겼던 눈을 여시고, 막혔던 귀를 열게 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떠지게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둔한 자, 악인들이 더 이상 존귀한 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런데 교만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메시아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통치해 주신다면 변화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메시아께서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실 때 환난 가운데서 쉴 곳이 되게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말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몰락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 안일한이라는 말은 이 정확한 번역으로는 뭐냐면 교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고 교만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에 보시면 이 교만하다는 의미가 맞죠. 너희 교만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그러니까 걱정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이 조용하고 교만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남짓 지나면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포도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안일한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이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면서 1년 남짓 지나면 즉 내년 이맘때쯤에는 수확할 포도와 열매가 없어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공 직전에 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교만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두려워 떨라고 하고 당황할 거라고 합니다. 왜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관용적인 히브리어의 표현인데 이 회개 혹은 깊은 슬픔, 애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염려 없이 교만하게 사는 여인들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떨며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를 허리에 동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애곡하고 슬퍼하거나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교만한 여인들에게 이 같은 명령조의 예언을 한 것은 그들 여인들의 사치와 교만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밭에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갖고 계시는데 그때 1년 후가 되면 가슴을 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러니까 좋은 밭에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나야 되는데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러니까 기쁨의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가슴을 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가슴 칠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십니다. 좋은 밭 포도나무였는데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나의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가 자랄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면 모든 집에 기쁨이 사라지고 가슴을 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궁전이 황폐해집니다.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오벨이라는 건 뭐냐면 튼튼한 요새입니다. 망대는 탑을 의미합니다. 튼튼한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동굴이 되며 들나귀가, 나귀죠. 들에 사는 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사람도 많던 성읍들이 적막하게 되고 사람은 없고 뭐예요? 짐승들의 푸른 초장, 짐승들만이 남아서 풀을 뜯는 곳이 황폐한 곳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히브리 본문에서는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보시면 12, 13절에서 교만한 너희들이 가슴을 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전은 폐허가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은 적막하며 오벨, 그러니까 튼튼한 요새와 망대, 탑이 영원한 동굴이 되어서 들나귀들이 뛰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 교만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 이사야서 3장 16절로 26절 말씀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과 24, 25, 2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이 교만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심판을 임했을 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애곡과 회개를 뜻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건 무엇입니까? 관용적인 표현이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곡하고 슬픔과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장정들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칼에 다 쓰러지는 것이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2장 9절로 14절 말씀은 종말의 시온의 남은 자들의 반대는 교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은 시온의 남은 자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시온에 거하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한 여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고 두려움 속에서 배로 허리를 묶은 채 슬퍼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3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런 충고를 따르지 않기에 결국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배로 허리가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가 미래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며 귀머거리로 전락된 이들이기에 회개의 이 촉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이 32장 1절로 8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처럼 종말에 메시아가 와서 맹인이 되고 귀머리가 된 자들을 깨닫게 하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이 메시아의 사역과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돋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은 나중에 회복된 시온에 거하는 남은 자들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교만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가시와 찌르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염렵고 교만한 여인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그들은 태평한 삶에 젖어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재앙을 보내시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중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 들이닥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분명한데도 여전히 교만한 삶에 젖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0절 말씀은 메시아의 출현으로 공의와 정의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15절부터 20절 말씀은 9절부터 14절 말씀이 아수르의 침략이 지난 다음에 유다에 임할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맨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뭐냐면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하는 한이로 번역 시작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광야는 아름다운 밭, 곧 기름진 땅이 되고 그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무지가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변혁이 전면적으로 일어납니다. 땅이 회복되고 재기능을 발휘하며 그래서 우리도 달라지게 된다고 1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정의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한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한다고 했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때 광야에 정의가 거하고 아름다운 밭에 공의가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서 온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십니다. 공의를 의미하는 이 ጼ데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냐면 바로 이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의 기준인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들의 믿음 기준에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인정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공의라는 거는, ጼ데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이라면 정의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가 거한다는 점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특징 짓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출현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종말에 남은 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적으로 보면 1절부터 보시면 공의와 정의로 이 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임하실 때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실현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메시아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때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심판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5절에서는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16절에서는
이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공의로 지도자들이 정의로 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공의로 지도자들이 정의로 통치가 다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공의의 열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 결과물이지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평이 샬롬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결과는 또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데 샤카트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안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 모세부경에 나오는 안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 샬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안한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끊겼던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로 이 회복되어진 그런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안식과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이 화평한 집이라는 거, 화평은 샬롬이죠. 아까도 말한 영적인 평화죠.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 안전하다면 안전하니 뭐냐면 메누아라고 해서 아까 나온 샤파트처럼 뭐냐면 안식을 뜻하는 겁니다.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샬롬,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 교만한 여인들에게 임박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은 그처럼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1절부터 8절 말씀과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한 왕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 회복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결과 공의와 정의가 서고 그 열매로 평안과 안식이 깃듭니다. 이처럼 성령은 개인의 변화만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의 통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 1절부터 보시면 어떠냐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고 했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고관들이 정의로 통치합니다. 그럴 때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게 합니다. 어떤 진리였냐면 우둔한 자,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일 뿐이고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9절부터 1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교만한 염려 없는 교만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15절부터 20절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로 이루어진 그 세계가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의 눈을 뜬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